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7장 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로 23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보도록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똥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정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오건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6.25 민족전쟁은 5천년 우리 민족의 역사에 최대의 비극이고 가장 깊은 상처요 또 가장 시리고 아린 고통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와 고통은 전쟁을 멈춘 지 70년이 되는 오늘까지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동족상잔의 그 참혹했던 기억과 민족분단의 그 참담한 역사와 혈육이산이라는 그 지울 수 없는 슬픔도 마찬가지로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제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민족의 상처 입은 역사를 껴안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나라의 아픈 현실을 보든 곧 일용해야 맞습니다. 그렇게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의 현실로 그리고 그 한복판으로 망설임 없이 뛰어들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할 때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흐르게 하는 그 크고 놀라운 일을 통해서 이전의 일과 옛날 일은 기억은 물론 생각조차도 나지 않게 해줄 것입니다. 그렇게 분단의 철조망을 거두어주실 것이고 이산의 아픔을 아물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인류 공명에 이바지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2023년 6월 25일이고 6.25 민족전쟁이 발발한 지 7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상기합시다. 기억합시다. 그리고 교회가 그 역사적 사명을 다하고 성도가 그 시대적 소명을 다할 때
비로소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정착될 것이라는 그 사실도 이 시간을 통하여 분명히 마음의 비석에다 각인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 온 성도들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모든 사람의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시되 그분의 옷가에 손만 대기를 해도 만병이 다 낫는다는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전파되기까지는 순식간의 일이었음을 성경이 증언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갈릴리 지역으로 득달같이 달려왔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사역을 트집잡고 해방 놓기 위함이었음도 성경이 증언을 합니다. 덧붙이자면 자칫 예수님 때문에 무너질지도 모르는 기존의 종교적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빼앗기게 될지도 모르는 자신들의 정치적 또는 사회적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처럼 예수님이 계시는 갈릴리로 예루살렘으로부터 득달같이 달려왔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참 무섭고 어이없는 것은 그들이 막상 트집을 잡고 시비를 삼은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하나님됨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트집잡은 것은 제자들이 부정한 손으로 즉 씻지 않는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그 사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제자들의 행위 방식이 비위생적이었다는 그것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정결의식을 지키지 않았다는, 다시 말해서 형식적인 율법을 준행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고발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들과 몇 가지 논박이 오고 가기는 했지만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하게 교훈을 하시고 또 명료하게 주장하신 내용만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자면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정결의식을 준행하지 않았다고 트집을 잡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율법이 아니고 자기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정한 소위 장로들의 유전, 즉 사람들의 전통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주장은 더러운 손으로 먹는 음식은 그 자체로 더러운 것이 되어서 결국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그 주장은 그들의 억지로 계변일 뿐이지 율법의 가르침도 아닐 뿐더러 사람의 상식과 자연의 이치에도 맞지 않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먹는 음식은 입으로 들어가 배에서 소화를 시키고 남는 것이 있으면 배설을 해버리기 때문에 음식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니라면 나아가 모든 음식이 다 깨끗한 것인데 결국 음식은 절대로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농부의 손에 묻은 흙과 거름이 농부를 더욱 거룩하게 만들지언정 그것이 어찌 농부를 더럽게 만들겠습니까? 그리고 노동자의 몸에 적신 땀과 그 땀에 절은 옷이 또 군인의 얼굴에 튄 적군의 피와 그 피로 적신 그의 온몸이 더해서 사랑과 섬김과 헌신과 희생의 징표로 얼룩진 우리들의 오물투성이가 된 손과 발이 어찌 우리를 더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를 더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게 하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도 그렇고 깨끗하게 하는 것도 그렇고 사람을 짐승되게 하는 것, 또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결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즉 외적인 것들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면적인 것 곧 생각과 마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더럽게 하는 그것은 우리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라는 그 가르침이 바로 예수님의 핵심 요지입니다. 이처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정결의식을 지키지 않고 섭취하는 등의 음식 등 외적인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힘줘서 강조하신 예수님이
사람을 정말로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즉 그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라고 가르쳐 주는데 본문 20절과 2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니라. 이 본문을 포함한 신약 성경에는 더럽다 또는 더럽게 한다라는 말의 원어가 대략 6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첫째,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하거나 수치를 자초한다는 뜻으로 하는 일마다 남들에게 욕먹을 일만 골라가면서 하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는 있는데 그들이 바로 더러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소위 속된 품성과 저질적인 성품을 가리키는 말인데, 인간적인 품이라고는 전혀 없이 천박하고 또 야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곧 더러운 사람들이라는 지적입니다. 셋째는 불순물이나 찌꺼기 등을 뜻하는 말인데, 타인들의 인격과 삶에 선한 영향을 끼치지는 못할지언정 항상 나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야말로 더러운 사람들 중에서도 으뜸이라는 가르침입니다. 네 번째는 지저분하게 색칠을 하거나 낙서를 하거나 또 오염을 시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 이단과 사이비 등에 빠지는 등으로 종교적으로 오염이 되고 거짓과 속임을 일삼는 등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곧 더러운 사람들이라는 가르침입니다. 다섯째로 무엇을 가리고 어떤 것을 감춘다는 뜻이 있는데, 자기의 양심을 속이고 자신의 잘못과 허물을 감추기에 급급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참으로 더러운 사람들이라는 그 지적입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지적하는 더러움이 있는데, 이는 코이노라는 원어로 기록된 단어인데, 사도행전 21장 28절 말씀에서는 성전을 더럽힌다는 뜻으로 쓰였고,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가 지은 자기의 개인적인 죄로 말미암아 자기가 자신을 스스로 더럽혔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풀어보면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말이나 행동 및 생활 습관 등은 그 사람의 속마음, 곧 인격의 내부에서 기원을 하는 것인데, 따라서 악한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발생한 그 악한 행위를 내적으로 외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더러운 사람들 중에 더러운 사람이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악한 생각이 일고 생각에서 악한 생각이 발생할지라도 그것을 외적으로 눌러 참고 억제할 수 있다면 그것은 더러움을 면할 수가 있을 것인데, 그리 하지 못하고 억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해서 마음에 더러운 것을 그대로 행동으로 나타내면 그것이 바로 더러운 사람의 증표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받고, 다시 말하면 깨끗하다고 인정받고, 그렇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 즉 성도가 된 우리들인데, 그렇게 거룩한 성전으로 새로워진 우리들인데, 그렇다면 다시는 자신을 더럽게 만들지는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항상 자신을 깨끗이